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자리에 서게 돼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네 이웃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사건의 시작인데요.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이렇거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질문하는 그 이제 전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찾는 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그 길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못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율법 교사처럼요, 사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영생을 못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진단이거든요. 옛날에 저 TV 드라마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법의학자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시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옆에 있는 조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 희생자를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러면 그 법의학자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너는 질문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어.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를 물어봐서는 안 되고, 왜 죽였나,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적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냐 하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 다음 절 말씀이죠. 말씀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특기, 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질문으로 이렇게 되돌려줘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답하고 마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질문을 하는데, 너 율법 교사잖아. 이 사람의 직업이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잘 알잖아. 율법에 그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율법 교사가 애초에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답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 좀 난 단어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내가 어떤 걸 더 해야지.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노력을 안 해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뭐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교회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하려고 하잖아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의 문제라는 일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생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내세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맞아, 나는 지금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시도를 안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모저모 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또 그 문제를 묻는 거는 니고데모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하지만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여태까지 나이 지긋하게 되도록 율법의 전문가가 되도록 연마하고 연습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좀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는 이분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뭐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당신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잘 알고 있는 거 대답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27절 말씀이죠.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율법, 내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 다음 절 28절 말씀은 내 대답이 옳도다. 딱 맞는 정답이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대로 살면 그대로 행하면 되겠네. 당신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겠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답이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어떤 새로운 대답도 아닐 거고 이 대답을 듣고 난 율법 교사가 내가 그걸 몰랐었네. 이제 예수님의 그 답을 듣고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를 그래 참 정말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속으로 그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내가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건 뻔한 대답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일견 좋은 질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적절치 않은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답 이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중에 그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법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들어서 비유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 비유에 몇 사람이 나와요. 첫째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강도를 맞아서 강도 맞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등장인물 중에서 지금 가장 영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도 맞은 자가 있고요. 강도 맞은 자.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주막집 주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영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맞은 자죠. 강도 맞은 자가 제일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영생이 가장 필요한 강도 맞은 자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론 이 사람 보면은 거의 때려서, 거의 맞아서 옷도 다 벗겨지고 강도들이 거의 때려서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30절 벌써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혼수 상태예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하고 뭐 대화할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잠깐 실례합니다. 내가 선생님 보니까 참 이렇게 학식 있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도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몸도 가눌 수 없는 이런 절대 절명의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뭘 더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혀 적절치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방법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문제를 진짜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뭘 하면, 이 구원의 주체가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구원의 주체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뭘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거 해서 구원을 받으면 돼.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 아니에요. 너 구원하는 방법 알고 있잖아. 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대로 행해. 네가 무엇을 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해서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구원의 방법도 알고 있죠. 자기가 그거 실천할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굳이 구원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또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한 대답이 사실은 전혀 이 사람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해.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이거는 전혀 이 사람에게는 유효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적절치 않은 엉뚱한 질문이고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이야. 그냥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아니, 자기가 지금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됐는데, 죽은 건데, 사실은 진짜로 영생이 필요한 사람은요,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거의 죽어 있는 사람이 날 구해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의식조차 없다고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영생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의식할 수 없어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죽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요?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무능력과 절대적인 그런 필요에 빠져 있는 사람,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그 상태를 올바로 진단했다면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누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강도 맞은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또 자기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에 태워요.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주막에 데려다 주고서는 또 뭘 하냐면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기름도 있어요, 포도주도 있어요, 태워줄 짐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막집 주인에게 줄 돈도 데나리온 2를 주어주고, 이 사람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뭐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구원해 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포도주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사람을 태우고 병원까지 데려갈 그런 힘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비라도 대신 내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의 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누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사람 살려 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면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0장 29절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 가보면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느냐 그랬는데, 율법대로 해. 그러니까는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율법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실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물어보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뭐예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나한테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먹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근데 비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유를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또 예수님은 항상 버릇이 그래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없고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비유를 다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36절입니다. 36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똑같이 물어봐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예요.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똑같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은 이 이웃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강도 맞은 자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 줄 그런 이웃이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다른 질문이죠, 여러분. 그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과 나를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건 영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널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진 않잖아요. 난 그게 궁금 안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 널렸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고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조카야 너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 전화 좀 자주 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내가 왜 전화를 자주 해? 왜? 전화 좀 자주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그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참 내가 보면 참 외로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보고 사랑만 해달래. 나는 사랑해 주지 않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신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나요?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부모님 많이 계실 텐데 자식들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효도도 못하고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애틋한 정도 없고 뭐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은 맨날 그 섭섭한 마음 있으신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내 아들이 멀리 미국에 살고 또 저는 또 일찍 젊어서 집을 떠나왔으니까 제가 장남이곤 하지만은 부모님들은 늘 섭섭한 거야.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제게 보면은 늘 이렇게 제가 보면 저는 미안한 마음이고 부모님은 저에게 섭섭한 마음이고. 우리 또 처가도 그래. 우리 장모님도 그래요. 지금 장모님도 조금 아프시고, 우리 저 장인어른은 올해 초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저는 미안한 마음이고, 본인들은 섭섭한 마음이고. 왜? 자기가 받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만큼 사랑이 안 오기 때문에 섭섭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도 가끔 저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유, 섭섭한 사람들 천재예요. 내 주변에는 다 섭섭해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다 섭섭해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뭐 다요. 다 우리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를 정말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나를 자기 몸처럼, 자기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자기 몸처럼, 정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정처럼,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강도 맞은 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예전에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됐으니까 율법이 요구한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갔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주막에 데려다주고 비용까지 됐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가분하게, 친절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만둔다고 해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죠?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와서 확인하겠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되겠다. 이거는 보통 그냥 친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정말 내 일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고, 누가 여러분을 다시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존재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 구덩텅이에서 끌어서 세워서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부유하고, 그렇게 긍휼이 많아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의 몸처럼 그렇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그렇게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누가 그렇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적절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해서 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물어보겠다. 이 강도 맞아서 쓰러 있는 자에게 이 세 사람이 다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이웃이 되겠냐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몸처럼 나처럼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줄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그런 이웃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사랑하고 네가 베풀어야 될 이웃이 있어서 그를 사랑함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서,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하면,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너무나 이렇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37절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면 안 되고, 정답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아마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도. 근데 이 질문은요, 이 답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답은 앞에 28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을 행하라. 가서 네가 알지, 율법에 있는 대로 알지,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답이에요. 그죠? 가서 일을 행하라 그랬단 말이야. 네 대답이 맞다고. 네 대답이 맞아. 가서 그렇게 행해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도 또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서 너도 같이 해라. 그러면 이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앞에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 되잖아요.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똑같은 질문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 그래야지 너도 영생을 받는 거야. 만약에 이게 답이 된다면은 또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를 다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도울 수 있어요? 한 사람 돕기도 힘든데. 그리고 뭐 그 정말 주인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필요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다 주고 그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 자체가 실천이 여전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짐승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쌍하기는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될 때까지 내가 다 줘버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 받으려면. 예? 그럴 준비가 돼 있으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답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다 있다면, 우리에게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있을 거 다 있는데 있을 거 다 있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가서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지금 그 강도 맞은 자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어.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거가 없어서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나에게 그런 모든 게 있어. 나에게 모든 게 풍족하면 내가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내가 영생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그게 없어서 지금 내가 구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너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면, 너가 지금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누가 너를 구원할 그런 자비심이, 긍휼이 있고, 누가 너를 그렇게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이 비유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읽기로 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얘기만 해.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말이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맨날 자기 얘기만 해. 남의 얘기를 하질 않아. 자기 얘기만 해.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구원자야. 나를 믿는 자는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야.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칭찬하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도 그 사마리아 사람 찾아야 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관심이 뭐예요? 항상 나.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산다고. 나를 믿으면 산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 하나 아는 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또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여러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거죠. 네가 할 일 내가 다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나머지는 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남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동기가 뭘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밤늦게 좀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차비하라고 버스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50원을 주셨어요. 50원. 옛날 이렇게 조그만 은전 50원 기억나세요? 50원짜리 은전을 하나 저한테 주셨다고요. 기억나죠? 50짜리 쓰여진 거. 10원짜리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주니까 저는 그러면 50원, 근데 버스비가 20원인가 했었어요. 20원. 그러니까 버스비 내고 3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 벌었네. 이제 30원 갖고 맛있는 거 깎아 사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은전을 주머니에 넣고 왔어야 되는데 손에 딱 꼭 쥐고서 이제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버스 타다가 제가 깜빡 졸았어요. 졸아갖고 딱 눈이 떠보니까 이제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내릴 때가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내릴 때 버스비 내는 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내릴 때 돈을 냈다고요. 탈 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 다 탈 때 돈 내잖아요. 돈도 뭐 현금도 안 내고 뭐 다 카드로 내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내릴 때 버스비를 냈는데 내려야 되는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없어졌어. 동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좀 깜깜한데 그냥 불빛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제 밑에 어디 떨어졌나 하고 그냥 온 것을 다 찾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제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국민학생, 초등학생 몇 학년인지 하여튼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얼핏 생각의 잠결에 내 옆에 앉았던 어떤 아저씨가 내 손에서 그걸 가져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 손에서 내가 이렇게 꼭 쥐고 있다가 이제 자니까 이게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가져가는 느낌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 잠결에. 그분 내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울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또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오더니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앉더니 야, 너 왜 울어? 그러고 왜 울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제가 이게 할머니가 주신 돈이 있었는데 돈이 잃어버려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울고 있다고 제가 또 울먹울먹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 차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차비는 뭐 그때는 차비 조그만 애들 조금만 냈잖아요. 20원이라고 20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서 울고 있더니 그분이 나한테 돈을 주셨는데 얼마 주셨냐면은 100원을 주신 거예요. 100원을 주신 거예요. 100원. 야, 저는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지나도록 그 기억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기억을. 하죠. 안 잊어버려요.
제가 만약에 버스 탔는데 어떤 애가 차비 없다고 울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죠. 뭐 착한 일을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새겨져서 그 은혜와 긍휼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100원 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그런 능력이 되니까 지금은 100원 줄 수 있겠죠. 지금은 능력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그 능력과 그 부를 갖추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덧붙이는 게 아니고, 야, 나도 그런 상태, 당신과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구해주셨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더 하고 뭘 막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런 게 조금 어색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과 제 신앙에는 그런 게 맞지가 않아. 뭘 좀 자꾸 막 열심히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한 그런 착한 일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질문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답은 뭐냐? 네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기면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너는 지금 쓰러져 있는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처지인데 네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참 신령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